네, 존경하는 지저스리드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많이 추워졌습니다. 또 이렇게 건강이 상하기 쉬운 날씨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또 안전하고 더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이렇게 제가 기도드리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께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려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네, 사랑합니다. 정말 다들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이겨내고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저는 잘 모르겠고 여러분들 전부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주님 정말 좀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좀 함께 이렇게 바라볼 때 건강한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많이들 읽어보셨고 잘 아시는 내용들이죠. 또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들어보시고요. 또 여인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에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대부분 남자들의 이야기고 여성들의 이름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성분들 좀 잘 들으시고 좀 마음이 이렇게 깊이 이렇게 또 감동이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불과 며칠 전입니다. 자, 십자가 지기 며칠 전. 여러분, 이 현장에 함께 저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생생하게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 베다니에 이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한 여인의 놀라운 헌신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이 여인의 행동은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에게도 강력한 도전과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주님께 드려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값비싼 재물입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봉사입니까? 오늘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여인은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가장 아름답고 영원히 기억될 헌신의 진정한 의미를 오늘 가르쳐 줍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순전한 나드, 이 향유는요 당시의 노동자의 1년치
품삯 해당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여기 300데나리온 돼 있죠. 이 당시 때 하루 이제 일당이라고 하죠. 하루 임금이 보통 노동자들이 1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뭐 지금의 가치로 뭐 작게 요즘 어디 용역 노가다 하루 일당을 해도 한 3만 원, 2만 원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300데나리온이면 대략적으로 한 3,500만 원, 현재 가치로도 4천만 원에 달하는 큰 돈입니다. 자, 이 비싼 향유를 여인이 가지고 온 겁니다. 예, 지금 가치로 3천만 원이 넘는 1년치 노동자의 연봉에 달하는 값비싼 옥합에 든 향유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저 이 향유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옥합을 깨뜨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 주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삶을 깨뜨립니다. 이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지금 이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현장에 들어가서 마음속에 그리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옥합을 깨뜨린다는 것의 의미는요, 되돌릴 수가 없는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진 옥합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깨뜨리면 이 향은 쏟아부으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 헌신과 이 재물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향유를 담아두고 조금씩 내가 아껴 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아예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 여인은 과감하게 4천만 원 깨버린 거예요. 그냥 되돌려받지 않겠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끼고 비상시에 쓰려고 했던 모든 것을 지금 온전히 한 번에 주님께 쏟아부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게 남은 것이나 헌 것 아니면 시들어버린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젊은 시간, 가장 순수한 열정,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과 이기심이라는 옥합을 깨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께요? 주님 앞에서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가장 값진 것을 드리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현 시대는요, 너무나 많은 정보를 접하고 너무나 안락한 생활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타협하기가 쉽습니다. 요만큼만, 이것만. 여러분, 진리가 타협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진리 속에 들어가 삶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도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중간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너희들이 다 잘했다, 이것저것 다 잘했는데 하나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렇게 책망하시거든요. 이 여인은 중간에 행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위에 꼭지 반만 깨뜨려서 반은 남겨놓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되돌릴 수 없는 헌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위해 가장 값진 것, 각자에게 가장 값진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4절과 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 인간적으로 들으면 맞는 말입니다. 아니,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돈 뭐 한 3천만 원, 4천만 원이면 뭐 사람 따라 틀리지만 하루에 일당 20만 원 받는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엄청난 돈이죠. 그렇죠? 엄청난 돈입니다. 그 6천만 원이 넘는 돈이죠. 그렇게 계산하면. 예? 이렇게 많은 돈 팔아서 많은 이웃을 도와도 되는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허비라고 규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들이 진정 그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고자 하는 마음에 이렇게 책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눈에는 효율성과 실용성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여인을 변호하셨습니다. 가만둬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일을 허비가 아니라 아름다운 일로 평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보다도 주님 당신을 향한 그 여인의 순수한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제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때의 중요성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목회자로서의 헌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목회 후보생들 계시죠? 예, 저는 항상 이렇게 설교에 매주는 아니지만 꼭 목회자들을 위한 이야기도 전하거든요. 예, 우리 교회 특수성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침례 교단도 그렇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직임은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나 직위, 즉 계급은 없는 것입니다. 자, 각자 위치에서 모두가 사역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목회자, 성도도 되지만 사역자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모두들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회자들은요, 일단 그 목사의 직임을 가진, 담임 목회자의 직임을 가진 저희들은 설교를 해야 합니다. 자, 신방을 갑니다. 또 교회 행정도 해야 돼요. 또 여러 가지 봉사들, 또 이런 많은 일들에 노출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역의 효율성보다도 그리스도께 향유를 붓는 예배자의 자세가 선행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사역은 언젠가 소진되고 무의미해지는 행위에 불과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사역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선된 사람을 위한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행사가 중요합니까? 어떤 형식과 봉사가 중요합니까? 안식일을 왜 만드셨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님이시죠.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네 나귀도 구할 건데 사람 구하는 내가 지금 잘못됐냐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주신 율법이나 어떤 안식일이든 어떠한 계명들도 결국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착각하고요, 이 봉사의 행위들이 우선이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행사를 위해서 사람을 고단하게 합니다. 봉사를 위해서 사람을 혹사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의 일을 하노라 이렇게 목사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사역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한 사역입니까? 예수님께 가장 귀한 존재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을 섬기는 봉사의 행위이고 사역이겠습니까? 우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이 자녀들이 주님께 가장 귀한 존재들인데, 예? 왜 사역을 위한 사역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선되는 사람 중심의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성도로서의 헌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을 돌봅니다. 그렇죠? 직장 생활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역 사회를 섬기는 모든 일은 사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자녀니까 또 옆에 아픈 분들 보시면 또 한번 옆집 사람들 떡도 나눠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하거든요. 교회에서 떡을 나눠주고 남은 떡을 좀 가지고 가면 옆집에 혼자 사시는 아저씨들이 몇 분 계세요. 이렇게 나눠드려요, 저희들도. 예?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바로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내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미루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바로 지금 드려지는 예배와 헌신이
가장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를 아십니까? 몇 시 몇 분에 뭐 몇 년도 온지 아십니까? 모르죠. 내일 이 세상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주님을 경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불의의 일로 인해서 내일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저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지금 설교하는 이 시간입니다. 제가 몸이 아파도요, 정신적으로 지금 뭐가 힘이 들어도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구 한 영혼에게 한 단어라도, 한 글자라도 잘 들어가게끔 지금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일 제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미래 아는 사람 있습니까? 이 세상에 종말 아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좀 사랑하고 싶은데 지금 귀찮으니까 한 3일 미뤘다가 주님 시킨 일 3일 뒤에 하자. 이틀 뒤에 죽으면요, 야, 내가 좀 나한테 부탁했는 일 왜 안 했냐? 3일 뒤에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지금 당장 이 형제한테 이게 필요하니까 너한테 내가 시킨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그러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귀찮아서 미뤘네요.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8절을 한번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곧 나의 몸에 이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서두에 뭐라 했습니까? 이제 십자가 지시기 바로 며칠 전입니다. 이때가 바로 며칠 전이에요. 예? 이 여인은 자신이 드린 헌신이 아마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장례 행위다, 이거를 몰랐을 겁니다. 알고 했겠어요? 어떻게 알아요? 이 여인이 모르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 헌신에 깊은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여인의 헌신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이 구원 사역에 연결이 된 것이죠. 주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심으로써 이 여인은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삶을 깨뜨린 것입니다. 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이 향유 옥합은요, 이 여인의 전부입니다. 생활비의 전부이고요, 예, 자신의 병을 치료할 모든 것이고,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비상금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적금일 수도 있고요, 주택 청약일 수도 있어요. 예?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그 삶을 깨뜨린 이 여인이 주님의 구원 사역에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도 단순히 교회의 일을 돕는 것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품고 봉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 생각을 하고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 하는 행위는요, 적십자사에서도 하는 것입니다. 봉사단체에서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의 구심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이는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봉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섬김도, 아주 작은 봉사도, 저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예쁨이가 가만히 앉아만 있고 자기 자리만 지켜줘도 누군가는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마음이 우울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이 저 아이의 얼굴 표정을 보고 위로를 얻는다면 그것이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전 재산을 깨트려서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이 여인이 봉사의 마음으로 이 전 재산을 바쳤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첫 번째죠. 예수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깨트린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아무리 이렇게 좋은 여인이라 해도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옆집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 전 재산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성금을 할 수 있겠죠, 연말을 맞이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조금 도움이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본질을 미리 증거하는 것입니다. 먼저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성도들을 그 복음 위에 굳건히 세우는 영적인 장래 준비를 하는 것도 같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목회자들은요, 영적인 장래 준비를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이미 나의 자아와 고집과 이런 것들은 장사 지내고 나서 나중 될 그 형제들을 위해서, 어떤 자매들을 위해서 미리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불러들이고 인도하는 것이 목회자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이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목사가 되고자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고 어떤 사역자의 타이틀을 지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사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보살피고 먹이고 입히고 기적을 일으켜 사람을 치유하시고 많은 일을 하셨지만 뭘 하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자신이 구원해야 할, 자신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서 목자인 자신이 죽으신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목회 후보생들에게. 자신의 교회에 맡겨진 이름 모를 성도와 양들을 위해서 대신 지금 죽어라 하면 목사할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 이 목회자는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되고요, 이것을 면허증 따듯이 자격증 따기 위해서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면부지의 형제를 위해서 최소한 죽을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헌신하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 없이는 목회자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대신 죽은 것입니다. 목회자는 대신 죽는 사람입니다.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해 죽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 죽는 것도 어렵습니다. 자신의 친부모 형제에게 간 이식조차 해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해주지 않는 사람도 봤어요. 반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간 이식을 해준 친구도 보았고요. 이런 현실에 생면부지에 남을 위해서 죽는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목회 후보생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요즘은요,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을 박해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박해는 없죠.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러나 내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이 주님을 모르는, 이 영혼과 육신이 고통에 차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서 이 사람을 건지겠다는 각오가 아니면 섣불리 목회자의 길로 도전하지 않는 것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자, 현 시대 성도들의 일상에서의 모든 선한 행실과 구별된 삶, 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향기를 미리 맡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감히 지금 여기 있는 누군가 위해서, 형정이를 위해서 대신 지금 죽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해보았어요. 주님, 저의 어떤 생각과 능력으로, 마음가짐으로는 참 죽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 정말 그 상황이 된다면 죽을 수 있는 용기라도 좀 달라고, 그 용기를 주님께서 좀 달라고, 그런 기도를 제가 여러 번 하였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각오를 저는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길로 들어섰을 때요, 왜 들어섰겠어요? 네? 왜 목회자가 되기를 이렇게 소명받고, 왜 쉬운 결단 아니었습니다. 예? 목숨을 내놓고 목회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내어놓고 목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어떤 헌신인가? 자, 영원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보석도요, 위대한 업적도 시간과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BTS가 엄청 유명하죠. 한 300년, 한 200년 뒤에 BTS 아는 사람 있겠어요? 기억 못 하겠죠. 2000년 뒤에 뭐 BTS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뭐 불과 뭐 15년, 20년 전에 가장 유명했던 아이돌들도 지금 뭐 예림이 세대한테 물어보면 H.O.T가 누군지 몰라요. 잭스키스 누군지 모릅니다. 뭐 그 사람들 아직 살아 있거든요. 이렇게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헌신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보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보십시오. 성경 속에 기록된 이 이름 모를 여인의 이야기로 지금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여인의 이름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 여인은 200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 BTS보다 더 유명한 것이죠. 기억이 되고 있잖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 예? 주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한다고, 기억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이름이 없어도 정말 하늘에서 큰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영원히 이 땅에서의 업적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정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큰 교회 목사가 되어서 TV에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고 사진 찍어주세요, 사인해주세요 하는 목사가 아니라 하늘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하늘에서 큰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순전한 헌신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복음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착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행위는 곧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며 복음과 함께 영원히 지속될 가치를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가치인 것입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요, 이 여인처럼 시간을 초월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여인의 육신은 지금 여기 없습니다. 그러나 저 하늘나라에서까지 기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겠어요? 이 인류 중에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나고 죽은 인류들 수를 헤아리면 지금이 70억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고 죽었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마다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음, 복음, 복음. 예, 복음의 뜻을 아십니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맛있게 먹는 간짜장 볶음이 아닙니다. 그 복음이 아니라요,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자, 그럼 그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사건, 그리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소식이 복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영혼 속에 새겨두고 삶의 모든 행위에서, 심지어 표정에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단순한 선행이 아니죠. 그렇죠?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자신의 구원을 믿는 사람이 하는 선행이 단순한 봉사이겠습니까? 이것은 폭발하는 기쁨 안에서 흘러나오는 삶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사람이 저렇게 사는구나.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이 그런 삶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들이 꼭 그런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현 시대의 목회자님들, 그리고 또 목회 후보생들, 그리고 지저스 위드 공동체와 또 모든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 시대에서 우리가 주님께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PPT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깨뜨려 드리는 순전한 마음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전한 마음, 우리의 자아, 우리의 고집과 아집들, 세상적인 가치관이라는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예배를 가장 높은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예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데 뭐 예배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 마음으로는 알겠으나 이게 뭔가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행위지 우리가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행위에 감사하여서 그분께 나의 시간과 마음을 드리러 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예배의 아주 기본적인 예배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힘을 다하는 지금의 헌신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드렸습니까? 자신의 힘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이 여인처럼 미루지 않고, 자, 인간적인 계산하지 않고 우리에게 남은 것, 헌 것, 뭐 짜투리 필요 없는 시들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구별해서 드리는 결단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 중심의 삶의 증거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유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복음의 능력을 증가하는 증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자, 나의 가장 값진 옥합은 무엇이며 나는 그 옥합을 누구를 위해,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깨트릴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뭐 지금 전 재산을 바치라는 겁니까? 그러면 이상하죠. 지금 이 시간에 자신이 하고 있는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께 온전한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이 우선이 아니라 그분의 복음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비싼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순수한 사랑입니다. 이 여인은 아무 생각 없는 거죠. 그렇죠? 인간적인 계산했으면 절대 이렇게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향유의 어떤 물질적인 가치를 보고 이 여인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죠? 뭐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는 주님께서 5천 명을 일시에 먹일 수 있는 주님, 죽은 사람을 살리는 주님께서 이 돈의 가치 뭐 이것 때문에 이 여인을 기억하라 했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이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은 자신의 삶을 깨트린 것입니다. 어떠한 계산 없이 말입니다.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영원히 기억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런 여인은 진짜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렇게 주님께서 당신의 복음, 주님이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을 기억하라. 우리 권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자매님들, 우리 집사님, 이런 여인이 되십시오. 주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한 여인. 아멘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아주 작은 그러한 헌신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이 담겨 있다면은 주님은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일로 평가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인은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의 헌신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일로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향기가 온 천하에 가득하게 하는 영원히 기억될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복된 목회자, 복된 지저스 위드의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